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풍성히 채워주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한 기간 동안 소득을 미래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과정,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금을 대거나 정성을 쏟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미래에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과정,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금을 대거나 정성을 쏟음, 투자, investment이라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미래를 위해서 5년, 10년, 20년, 30년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투자하며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 재능, 물질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미래에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투자해야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 종목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투자를 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한 모든 것은 다 지혜로운 투자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지혜로운 투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현명한 투자. 순간 있다가 사라질 것. 아니면 영원한 것. 그 투자 사이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투자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을 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투자를 하며 또 여러분들은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의 씨를 뿌림으로 그래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풍성히 열매 맺는 은혜를 체험하고 또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매를 기대하며 라는 말씀으로 풍성히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는 은혜를 다 같이 누리게 되길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공된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합니까?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만 찾아온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모든 기회가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된다면 그것 또한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마라톤 풀코스를 달릴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마라톤 풀코스를 다 달릴 수는 없습니다. 평소에 몸을 준비하지 않고요, 한 번도 그 코스를 달려보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라톤 풀코스를 뛰다가 중간에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마라톤 풀코스를 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요, 평소에 늘 몸을 관리하고 달리기를 준비해왔던 사람들에게만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마라톤을 풀코스를 달릴 수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 아주 조금씩 꾸준히 쌓아가야만 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도 아마 이 마라톤 풀코스를 달리는 것과 비슷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꾸준히 조금씩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가꾸어야만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꾸준히 오랫동안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준비하는 일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도록,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를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가상간 짓고 여기서 살면 어떨까요?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다 산으로 올라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밥 먹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한다면,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고 좋은 밭으로 준비시켜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 그래도 그리 어렵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루 중에 많은 시간들을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허덕허덕거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미국은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40시간 정도만 일하면 중산층으로 살아가기에 어렵지 않은 사회가 미국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대학을 나온 사람이 40시간 이상을 반드시 일해도 중산층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늘 무언가 하려고 해도 시간의 부족함에 쫓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교회 프로그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얼마든지 말씀 안에서 또 신앙을 가꾸고 자기의 마음을 가꾸고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면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게 했고요. 또 많은 봉사 시간들을 가지고 나와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교회가 많은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한국도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면 그냥 집에 갑니까? 주일 저녁 예배 드리죠.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 드리죠. 그리고 수요 예배 드립니다. 금요 철야 있지요. 화요 성경 공부 있고요. 토요일 특강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다시피 할 때 자연스럽게 그 프로그램 안에서 말씀이 자라 열매 맺을 수 있는 토양을 갖추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훈련의 장이 일주일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움직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풍성함을 체험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은혜들을 스스로가 체험하고 준비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교회가 이제는 대다수의 교회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자기의 마음을 가꾸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들 말합니다. 마음도 시간도 여유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교회들도 점점 이전과 같이 많은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서 운영하지 못합니다. 성경 공부반을 열어도 성경 공부들을 성도들이 참석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석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 못하고, 또 참석해도 세상의 다른 일로 말씀을 집중해서 읽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으로도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성령의 열매 맺는 마음을 위해서 내 마음을 가꾸고 내 마음을 다스릴 시간이 있느냐. 배부른 소리 하지 말자.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아주 보편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씨를 뿌려야만 열매를 거둔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열매를 뿌릴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 여유가 내 안에 없다고 말하는 거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묵상할 시간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씨 뿌릴 기회가 제게는, 내 삶에는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보면서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하루에 2절이라도, 오죽하면 하루에 2절이라도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그 2절을 묵상한다고 내 삶의 열매가 맺힐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126편 전체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126편은 정확하게 언제쯤 기록된 성경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충 계산하기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라는 것쯤은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이야기들 속의 배경이 오늘 시편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 귀환을 바라고 기대했습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끔찍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하루를 살았고 70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 꿈속에서도 바라며 그날을 기대하고 있었지요.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실제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포로 생활이 편했다라고 할 만큼 뼈저린 고통과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날 만큼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삶이 매일매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닥삭스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아주 편안하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도착해서 성을 재건하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곤경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주변의 방해와 도전을 받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멈추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에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잡았다. 성전 재건하는 일만으로도 힘에 벅차서 뼈가 녹아내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힘들다고 그 일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또 다른 한 손에는 창과 칼과 무기를 들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무서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성벽을 쌓고요. 그러면서 한쪽에 창과 무기를 들었고 밤에는 순번을 돌아가면서 자기의 잠을 쪼개면서 보초를 서야만 했습니다. 한 사람이 3가지, 아니 4가지, 5가지, 6가지 일을 해야만 그들의 삶이 이어지고 또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간적인 여유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 내 마음의 여유라는 거였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었고 둘 다 멈출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울며 겨자 먹기. 어쩔 수 없이 그냥 버티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부들이 고기를 끌어올리며 그물을 끌어올리며 그 힘든 일을 이겨내기 위해 어기여차를 외쳤던 것처럼 그들도 낮에 성벽을 짓고 밤에 보초 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은 믿음의 고백, 확신의 고백이 아니라 바램과 소망을 담고 있는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너무 삶이 힘들고 벅차고 어려워서 그렇죠? 말씀 읽는 게 무척이나 말씀 묵상하는 게 무척이나 부담스럽습니다. 이것저것 스트레스로 골치는 아픈데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요.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예수님 닮아가는 삶, 이 도전 정말 부담스럽고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온 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닮아가는 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나는 거둘 게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절망감을 받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도 아마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에 그들이 멈췄다면 성벽을 재건하지도 못했고 그들의 생명조차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며 살아온 것처럼 우리도 매일 정성을 다해서 내 삶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이 나의 마음을 가꾸어 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가을에
가을에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얻기 원한다면 봄에 반드시 씨앗을 뿌려야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예수님 흉내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바보 취급 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짓 행동에 속지 않으신다는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오래 했다고 내가 예수님 닮아갔다고 아무리 예수님 앞에서 흉내내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속지 않으실 뿐더러 속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 다음 절 말씀.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은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은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임이라.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심었느냐를 결국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육신의 것을 심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을에 얻게 될 열매는 육의 열매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씨 뿌려 갈 때에 우리가 인생의 가을에 예수를 닮아 있는 모습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라. 힘들지요. 정신없지요. 바쁘지요. 여유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씨를 뿌려야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고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좋은 것을 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열정과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여러분들의 물질, 아니 여러분들의 전부를 거룩한 것, 신령한 것, 은혜로운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심어야 우리가 그 열매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 이 말은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이 일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을 참아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참아야 무언가 뿌릴 수 있는 원동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 원동력은 바로 인내라는 것이고, 그 인내는 결국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느냐?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인내하면서 내가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에야 말씀의 씨앗을 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것저것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영생과 우리의 인생을 비교해 드리려고, 물론 똑같진 않지만 약간 좀 더 마음속에 다가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실이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100년이라고 해서 이 길이를 100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100년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100년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것이 100년의 길이라면 영생의 길이는 얼마일까? 10배?
영생은 얼마일까요? 오늘 설교 제가 2시간도 할 수 있거든요. 이 시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 영생이라는 걸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영생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은 요 100년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투자하며 삽니다. 그렇죠? 엄청난 투자랍니다. 이 100년에 무언가를 얻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렇죠? 이 100년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 100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영생을 위해서는 왜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까? 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왜 이 영생을 위해서는 투자할 열정도 그리고 투자할 마음도 우리 안에 없는 거죠? 무엇이 진짜 더 중요한가 느껴지십니까? 이 모습 속에서라도 우리가요, 이 영원한 것을 놓치며 살고 있는 이유는 영원한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짧은 100년은 이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하니까 이것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영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생은 안 보이니까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진정으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생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낙심되고 정말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어 나아가야 할 이유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노아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위대한 자를 노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 믿은 사람이에요. 1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120년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비가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0년 동안 거의 매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 이 영감탱이야, 미쳤어? 저 노인네 노망났어. 저거 또라이야를 하루도 이틀도 1년도 아니라 120년을 들으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비가 올 것을 믿고 120년 동안 꾸준히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노아야말로 눈물로 씨를 뿌린 자 아닙니까? 창세기 11장까지 그 어느 곳에서도 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비를 본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무언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노아에게 미쳤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었죠. 그 소리를 들으며 노아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져서 이 땅이 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불가능함을 믿었고 그 믿음을 120년간 지키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비를 믿으며 방주를 120년간 지은 것처럼 한 번도 본 적 없는 천국이지만 그 천국이 있음을 믿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며 살아갈 때, 그 씨를 뿌리며 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을 채우도록 애쓰고 그 말씀이 이제 흘러 내 삶으로 이어져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도록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분명히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모진 고난을 왜 참아내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변화될 그 기대와 소망을,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된 모습으로 서 있게 될 예수 닮은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기에 그 십자가 위에 고난이 아니요 기쁨과 영광으로 바뀔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자만이 인생의 참맛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물며 심은 대로 거두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묵상하며 그 생명의 씨앗을 뿌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으로 거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그 다툼 속에서 한 손에는 짐을, 다른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성벽을 지어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의 씨앗을 뿌림으로 귀한 것을 거두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